찬양팀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죄인이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지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하고 미혹받지 않도록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버리는 결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자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는 마귀의 자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의 특징,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저와 여러분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천국 백성의 신분증이 사랑이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메시지는 사랑이다.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 어느 날 갑자기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구약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 성경의 핵심되는 말씀이지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서로 사랑해야지 됩니다. 로마서 13장에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에 얼마나 많은 교인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 헌금이 많느냐도 아니지요. 기적도 능력도 아니고 천사의 말이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나 내 몸을 불살라서 희생, 구제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줄 것은 소자에게,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랑,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 고난받고 있는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과 사랑이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예를 소개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최초로 피를 나눈 형제인 가인과 아벨.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지요. 가인은 아벨을 사랑해야지 됐습니다. 설령 아벨이 잘못했다라고 할지라도 형 가인은 아벨을 용서해야지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게 되어진 거지요. 이것이 최초의 죄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가인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는 것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미움이 있고 살인 의식이 있는 것, 우리 안에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살인이나 미움이나 저주하지 않는다. 순간순간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미움, 살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지요. 왜 아벨을 죽였느냐? 가인이 악한 사람에게 속했기 때문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이유는 물론 그 사람이 잘못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명합니다. 변명도 아주 멋지게 변명하지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고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거지 괜히 내가 미워하겠습니까? 변명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자기 안에 미움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분명 상대방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형제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허물을 용서할 것이다. 그의 잘못을 어루만져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왜 내가 미워하고 왜 내가 살인의식을 느끼고 저주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난 것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타인이 잘못해서 내가 분노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난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믿고 저주스럽고 그냥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겐 죽일 힘이 없으니까
자기는 죽일 힘이 없으니까 못 죽일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몇 번이나 살인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소화가 안 되고 괴로운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 미워하는 것이 죄이구나. 미워한다는 것이 죄인 줄 깨닫고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어루만져 주기 시작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누가 변한 것입니까?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지요. 내가 변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를 알고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은 변하지도 않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죽도록 미워했던 그 사람,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진 거지요. 죽도록 미워했던 대상이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태도의 차이와 행동의 차이. 가인은 제사를 드린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린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죄는 태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 태도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로 바뀌면서 태도의 차이가 악한 행동으로 의로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짓는 것에 있어서 자기에게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죄는 변명을 합니다. 죄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내 안에는 그런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13절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를 잘한다고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면 칭찬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미워하기 시작한다. 마치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들을 길을 막고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듯 미워하듯,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은 일 하면 칭찬받을 걸로 기대하는데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좋은 일 하셨습니까? 핍박이, 미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상급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여러분에게 미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에게 핍박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구나,
진짜 사랑한 것이구나. 세상은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를 핍박하고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형제를 사랑하면 미워하는 것이 온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부활의 기적을 낳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에 죽음이 사라집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사망 권세가 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하지요.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생명이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부활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지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입니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사랑뿐이지요. 아무리 진흙 같은 어둠과 미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햇빛 앞에 있는 어둠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내가 빛을 발하려고 하면 진땀을 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내가 빛을 발하고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진땀을 빼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가위에 눌린 듯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짓누른다는 거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살인하게 되어진다. 사랑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죽음이 찾아오고 살인이 찾아온다. 왜 사망이 왔습니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요즘 살인 사건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살인 사건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미워하면, 살인의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어떤지.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 살기가 등등하고 뱀눈 같고 얼굴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남을 미워하기 전에 그 마음이 자기를 먼저 죽인다는 겁니다. 사망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지요. 살인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15절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가인같이 미워하고
살인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오게 되어지고, 생명이 내 안에 오게 되어지면 모든 미움, 살인, 저주가 사라지게 되어진다. 성경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16절에 목숨을 버리셨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길, 진리,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16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첫 번째 결론, 사랑을 아는 일입니다. 예수를 알 때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알 때 예수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 없는 사랑은 생명 없는 사랑.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삐뚤게 나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 사랑에 예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인 거지요. 남녀 간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왜 이혼으로 끝납니까? 예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이고 생명이 있는 사랑,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사랑을 아는 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두 번째 결론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여기 있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랑을 합니다. 문제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안 한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거는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약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요즘 살인을 예고하잖아요. 몇 날, 며칠, 몇 시, 어느 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들을 들여다보면 자기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죄인이고 한번 세상을 불질러 버리고 죽겠다는 거지요. 자기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지요. 상상 밖에. 이 일을 또 흉내내고 인터넷에 따라서 하잖아요. 살인을 예고하고, 묻지마 살인을 하겠다고. 우리 믿는 사람이 죽을 각오로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저것 따지고 점잖게 체면을 따지면서 세련되게 예수를 믿으니까 주일날 왔다 갔다 하지만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조금 불편하면 내가 이까지 교회 아니면 다닐 교회가 없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는 거지요.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 거지요. 한번 목을 내놓고 생명을 걸고 사랑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우리가 사랑을 너무 감성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돈 몇 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란 생명을 주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기적을 낳았습니다. 생명을 건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건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나라를 사랑하되 생명을 걸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전도한 대상, 이 전도한 대상도 나와주면 고맙고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지요. 생명을 걸고 전도 대상자를 붙잡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 믿은 사람들의 결과, 사랑을 아는 일, 형제를 사랑한다. 신앙생활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짓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알면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안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 삶의 현장,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